언니, 이혼하면 성가대 못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숨이 멎었습니다. 22년이었어요. 22년을 한 주도 빠지지 않고 그 자리를 지켰는데 단 한 통의 전화로 끝이 났습니다. 성가대 총무 집사님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어요. 교역자회의 결정이래요. 당분간 성가대 활동은. 저는 그저 네, 알겠습니다라고만 답했습니다. 끊고 나서 손이 덜덜 떨렸어요. 남편이 저를 때린 건 죄가 아닌데 제가 살려고 이혼하는 건 죄가 되는 건가요? 성가대실 문 밖에 서서 저는 그 질문의 답을 찾을 수 없었습니다. 제 이름은 박미선입니다. 올해 54살이에요. 28배 결혼해서 26해를 살았습니다. 아니, 살았다기보다는 버텼다는 표현이 맞겠네요. 남편은 결혼 3년 차부터 술을 마시기 시작했어요. 처음엔 회식 자리였는데 나중엔 혼자서도 마셨죠. 취하면 물건을 집어던졌고 저를 밀쳤고 아이들 앞에서 욕을 했습니다. 엄마, 아빠가 또 그러셔. 딸아이가 방문을 잠그고 떠는 목소리로 속삭이던 밤들이 얼마나 많았는지 몰라요. 저는 참았습니다. 교회에서는 가정을 지키는 것이 여자의 사명이라고 했고 목사님은 기도하면 변화된다고 하셨으니까요. 그렇게 20년을 참았어요. 하지만 작년 겨울 남편이 딸아이에게 손을 들었습니다. 대학 등록금 때문에 대든다는 이유였어요. 그날 저는 결심했습니다. 이제는 안 되겠다고요. 이혼 조정 신청서를 넣던 날 손이 후들후들 떨렸어요. 법원 복도에서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제가 뭘 잘못한 걸까요? 아니, 잘못은 제가 한 게 아니잖아요. 그런데 왜 이렇게 마음이 무거운 걸까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교회 앞을 지나쳤습니다. 주차장에 차들이 가득했어요. 수요 예배 시간이었죠. 저는 그냥 지나쳤습니다. 들어갈 용기가 없었어요. 사람들이 쳐다볼 것 같았거든요. 그날 밤 딸아이가 물었습니다. 엄마, 이제 교회 안 가? 저는 대답하지 못했어요. 모르겠다고, 엄마도 잘 모르겠다고 중얼거렸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성가대만큼은 계속 나가고 싶었어요. 찬양할 때만큼은 숨을 쉴 수 있었거든요. 그게 제가 무너지지 않고 버틸 수 있는 유일한 시간이었습니다. 토요일 저녁 성가대 연습에 나갔어요. 사람들이 저를 보더니 어색하게 웃었습니다. 괜찮으시죠? 힘내세요. 기도할게요. 그런 말들이었어요. 저는 고맙다고 괜찮다고 답했습니다. 괜찮지 않았지만요. 찬양을 부르는데 목이 메었어요. 가사가 제 입에서 나오지 않았습니다. 악보만 계속 쳐다봤죠. 내 평생 가는 길. 그 가사에서 멈췄습니다. 제 평생 가는 길은 대체 어디로 가고 있는 걸까요? 옆에서 소프라노 파트. 은혜 언니가 제 손을 살짝 잡았어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그 손이 따뜻했습니다. 연습이 끝나고 집으로 돌아왔어요.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는데 텅 빈 거실이 보였습니다. 남편은 이미 짐을 싸서 나간 뒤였어요. 소파에 앉았습니다. 가슴이 텅 비는 것 같았어요. 26년이라는 시간이 한순간에 무너지는 느낌이었죠. 저는 그냥 거기 앉아 있었습니다. 울지도 못하고요. 한참 후에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성가대 총무 집사님이었어요. 언니, 내일 통화 좀 할 수 있을까요? 중요한 얘기가 있어서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무슨 얘기일까요? 아니, 대충은 알았어요. 이혼 소송이 진행되고 있다는 소식이 교회에 퍼진 지 벌써 일주일이 지났으니까요.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저는 31살 때 이 교회에 처음 왔습니다. 결혼하고 3년 지난 해였죠. 남편이 술을 마시기 시작하던 때였어요. 집이 너무 답답해서 나왔는데 교회 앞을 지나다가 찬양 소리가 들렸습니다. 주일 오후 찬양 집회였어요. 저도 모르게 안으로 들어갔죠. 뒷자리에 조용히 앉아 있었는데 성가대가 부르는 찬양이 귀에 들어왔습니다. 내 평생에 가는 길 순탄하여 늘 잔잔한 강 같든지 험하여 험한 산 같든지
나의 갈 길 다 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믿음으로 따라가며 의심 않고 가리라. 그 가사를 들으면서 눈물이 났어요. 제 인생은 순탄하지도 않았고 잔잔하지도 않았는데 그래도 인도하시는 분이 계시다는 말이 위로가 됐습니다. 그날 집회가 끝나고 성가대 지휘자이신 김 전도사님이 저한테 오셨어요. 처음 오셨죠? 성가대에 관심 있으세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어렸을 때 교회 다녔는데 찬양 부르는 걸 좋아했거든요. 다음 주 토요일부터 나오세요. 함께 찬양해요. 김 전도사님은 따뜻하게 웃으셨습니다. 그렇게 저는 성가대에 들어갔어요. 처음엔 어색했습니다. 다들 오래 다닌 분들이었고 저는 새신자였으니까요. 하지만 은혜 언니가 먼저 다가와 주셨어요. 언니, 저랑 소프라노 파트 같이 해요. 제가 가르쳐 줄게요. 은혜 언니는 저보다 5살 많았고 교회를 20년 넘게 다닌 분이었습니다. 악보 보는 법부터 호흡하는 법까지 하나하나 친절하게 알려줬어요. 토요일 저녁 연습이 끝나면 같이 떡볶이를 먹으러 가기도 했죠. 언니한테는 집 얘기를 조금 했습니다. 남편이 술을 마신다는 것, 힘들 때가 있다는 것. 은혜 언니는 제 손을 잡아주면서 말했어요. 미선아, 기도할게. 하나님이 반드시 길을 열어주실 거야. 저는 그 말을 믿고 싶었습니다. 그렇게 1년, 2년이 지나갔어요. 성가대는 제게 유일한 안식처였습니다. 집에서는 숨이 막혔지만 성가대실에서는 숨을 쉴 수 있었거든요. 찬양을 부르는 동안만큼은 남편 생각도 아이들 걱정도 내려놓을 수 있었어요. 5년이 지나고 10년이 지났습니다. 저는 어느새 성가대의 중심 멤버가 되어 있었어요. 소프라노 파트장도 맡았죠. 크리스마스 칸타타 때는 솔로 파트를 부르기도 했습니다. 사람들은 제게 박 집사님, 목소리 정말 좋으시네요 라고 칭찬해 줬어요. 저는 그런 말을 들을 때마다 힘이 났습니다. 집에서는 아무 존재감도 없었지만 여기서는 제가 필요한 사람이었으니까요. 그런데 작년 가을부터 교회 분위기가 조금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새로 부임하신 담임 목사님이 가정 사역을 강조하셨거든요. 건강한 가정이 건강한 교회를 만듭니다. 부부가 하나 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설교 때마다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저는 그 말씀을 들을 때마다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우리 가정은 건강하지 않았으니까요. 부부가 하나가 되기는커녕 남편은 매일 술을 마셨고 저는 그저 버티고 있을 뿐이었죠. 그해 겨울 남편이 딸아이에게 손을 들었습니다. 저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어요. 다음 날 아침 법률구조공단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그리고 일주일 후 이혼 조정 신청서를 제출했어요. 그 사실이 교회에 알려지는 데는 오래 걸리지 않았습니다. 성가대 연습이 끝난 어느 토요일, 은혜 언니가 저를 따로 불렀습니다. 미선아, 커피 한잔 할까? 근처 카페에 앉았어요. 은혜 언니는 한참을 말없이 커피만 마시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미선아, 이혼 소송 진행하고 있다며? 어떻게 알았어요? 교회에서 다들 알아. 걱정하는 사람들이 많아. 은혜 언니는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진행 중이에요. 더 이상은 못 참겠어요. 은혜 언니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래, 내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나도 알아. 20년 넘게 봐왔잖아. 근데 미선아, 교회에서는 이혼을 그리 좋게 보지 않아. 특히 새로 오신 목사님은. 저도 알아요. 하지만 언니, 저는 정말 한계예요. 딸아이까지 맞는 걸 보고 어떻게 참아요? 그래, 알아. 나는 내 편이야. 은혜 언니는 제 손을 꼭 잡아줬어요. 하지만 조심해. 교회에서 뭐라고 할지 모르니까. 그 말이 무슨 뜻인지 저는 정확히 몰랐습니다. 하지만 며칠 후에 알게 됐어요. 수요 예배가 끝나고 교육관 복도를 지나가는데 몇몇 권사님들이 모여 서 있었습니다. 제가 지나가자 대화가 뚝 끊겼어요. 그리고 제 뒷모습을 보며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이혼한대. 그것도 자기가 먼저 신청했다며?
애들은 어쩌려고? 성가대는 계속 나올 건가? 저는 걸음을 멈췄습니다. 돌아서서 뭐라고 따지고 싶었어요. 하지만 그러지 못했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렸거든요. 그냥 빨리 교회를 나왔습니다. 주차장에서 한참을 서 있었어요. 차에 타지도 못하고요. 그때 누군가 제 어깨를 툭 쳤습니다. 은혜 언니였어요. 미선아, 괜찮아? 괜찮아요. 저는 얼른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은혜 언니는 아무 말 없이 저를 안아줬어요. 그제야 눈물이 났습니다. 언니, 제가 뭘 잘못했어요? 이혼은 제가 원한 게 아니에요. 살기 위해서 선택한 거예요. 그런데 왜 제가 손가락질을 받아야 해요? 알아, 미선아. 넌 아무 잘못 없어. 은혜 언니는 제 등을 토닥여줬습니다. 다음 주 토요일 연습 때도 은혜 언니는 제 옆을 지켰어요. 악보를 같이 보면서 쉬는 시간에는 차를 같이 마시면서요. 다른 성가대원들은 저를 어떻게 대해야 할지 모르는 것 같았습니다. 어떤 분들은 아예 눈을 피했고 어떤 분들은 지나치게 친절했어요. 그 친절이 오히려 더 불편했습니다. 하지만 은혜 언니만큼은 달랐어요. 예전과 똑같이 대해줬습니다. 연습이 끝나고 같이 차를 마시러 가자고 했고 별것 아닌 농담으로 웃게 해줬어요. 미선아, 너 이번 주 솔로 파트 진짜 좋았어. 목소리가 더 깊어진 것 같아. 고마워요, 언니. 저는 그 말에 힘을 얻었습니다. 적어도 여기서만큼은 제가 여전히 필요한 사람이라는 느낌이 들었어요. 하지만 그 평화는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2월 중순, 교역자 회의가 있었다는 소문이 들렸어요. 그리고 그 회의에서 제 얘기가 나왔다는 말도요. 저는 불안했습니다. 무슨 얘기가 오갔을까요? 혹시 저한테 성가대를 그만두라고 할까요? 며칠 동안 잠을 제대로 못 잤어요. 식사도 목으로 넘어가지 않았죠. 그러던 어느 토요일 저녁이었습니다. 연습이 시작되기 전이었어요. 성가대실에는 평소보다 묘한 긴장감이 돌았습니다. 사람들이 작은 목소리로 속삭이고 있었어요. 저는 악보를 꺼내며 애써 태연한 척했습니다. 은혜 언니가 제 옆에 앉으면서 작게 말했어요. 미선아, 오늘 지휘자님이 공지할 게 있다고 하더라. 공지요? 뭔데요? 나도 잘 모르겠어. 그냥 마음 단단히 먹어. 은혜 언니는 제 손을 살짝 잡았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뭔가 좋지 않은 예감이 들었습니다. 연습이 시작됐어요. 김 전도사님이 앞에 섰습니다. 여러분, 오늘 연습 시작하기 전에 잠깐 말씀드릴 게 있습니다. 성가대실이 조용해졌어요. 모두가 김 전도사님을 바라봤습니다. 다들 아시겠지만 우리 교회는 최근 가정사역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담임 목사님께서도 건강한 가정이 건강한 교회의 기초라고 여러 번 말씀하셨죠. 김 전도사님은 잠시 말을 멈췄어요. 그리고 저를 한번 쳐다봤습니다. 그래서 교역자 회의에서 성가대 활동에 관한 몇 가지 기준을 다시 정리했습니다. 앞으로 이혼 소송 중이거나 이혼 확정된 분들은 당분간 성가대 활동을 중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가대실이 술렁였어요. 몇몇 분들이 고개를 돌려 저를 봤습니다. 저는 숨이 막혔어요. 김 전도사님은 계속 말했습니다. 이건 처벌이 아닙니다. 회복과 치유를 위한 시간이에요. 가정 문제가 정리되면 언제든지 다시 오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가정에 집중하시는 게 우선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은혜 언니가 제 손을 꽉 잡았어요.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목이 꽉 막힌 것 같았거든요. 그러니까 현재 이혼 절차를 진행 중이신 분은 오늘부터 잠시 쉬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 전도사님은 더 이상 저를 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모두가 알고 있었어요. 그 말이 누구를 향한 것인지. 저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다리가 후들거렸지만 어떻게든 버텼어요. 악보를 집어들고 가방에 넣었습니다. 미선아. 은혜 언니가 제 팔을 잡았어요. 괜찮아요, 언니. 저는 애써 웃으며 말했습니다.
이해해요. 교회 입장도 있으니까요. 아니야, 미선아. 이건 아니야. 은혜 언니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괜찮아요. 저는 가방을 메고 성가대실을 나왔습니다. 복도를 걸어가는데 다리에 힘이 없었어요. 벽을 짚고 겨우 걸었습니다. 화장실로 들어갔어요. 세면대에 손을 짚고 거울을 봤습니다. 거울 속 제 얼굴이 새하얗게 질려 있었어요. 눈물이 나올 것 같았지만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냥 텅 비는 느낌이었어요. 22년이었습니다. 22년 동안 한 주도 빠지지 않고 나왔어요. 크리스마스에도 명절에도 아파도 나왔습니다. 성가대가 제 전부였거든요. 집에서는 맞고 교회에서는 찬양하는 게 제가 버티는 방법이었어요. 그런데 이제 그것마저 빼앗긴 겁니다. 한참 후에 화장실을 나왔어요. 복도에 은혜 언니가 서 있었습니다. 미선아, 나도 항의했어. 전도사님한테. 이건 너무하다고. 고마워요, 언니. 하지만 소용없을 거예요. 이미 결정된 거잖아요. 미선아. 언니, 저 먼저 갈게요. 저는 은혜 언니를 뒤로 하고 교회를 나왔습니다. 주차장에 차가 몇 대 없었어요. 주일도 아니고 평일 저녁이었으니까요. 저는 차에 타서 한참을 그냥 앉아 있었습니다. 시동도 걸지 않고요. 그때 핸드폰에 단체 문자가 왔어요. 성가대 단톡방이었습니다. 누군가 올린 기도 제목이었어요. 미선 자매를 위해 기도해 주세요. 가정이 회복되고 하나님의 뜻 안에서 바른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저는 그 문자를 보고 핸드폰을 던져버리고 싶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집에 돌아와서 소파에 앉아 있었습니다. 불도 켜지 않았어요. 그냥 어둠 속에 앉아 있었죠. 딸아이가 방에서 나와 불을 켰습니다. 엄마, 왜 이렇게 앉아 있어? 밥은 먹었어? 응, 먹었어. 저는 대답했지만 거짓말이었어요. 아무것도 먹지 못했거든요. 딸아이는 제 옆에 앉았습니다. 엄마, 무슨 일 있어? 아니, 아무것도. 엄마, 나한테는 말해도 돼. 딸아이가 제 손을 잡았어요. 저는 그제야 울었습니다. 소리내서 울지는 못했지만 눈물이 주르륵 흘렀어요. 엄마. 딸아이가 저를 안아줬습니다. 그날 밤 저는 딸아이 품에서 한참을 울었어요. 다음 날은 주일이었습니다. 저는 예배에 나갔어요. 안 갈 수도 있었지만 그냥 나갔습니다. 왜 나갔는지는 저도 잘 모르겠어요. 습관이었을까요? 아니면 아직 이 교회가 제 자리라고 믿고 싶었던 걸까요? 예배당에 들어갔습니다. 평소에 앉던 자리에 앉았어요. 사람들이 저를 쳐다봤습니다. 어떤 분은 고개를 숙였고 어떤 분은 애써 모른 척했어요. 찬양 시간이 됐습니다. 성가대가 입장했어요. 제가 서 있어야 할 자리가 비어 있었습니다. 은혜 언니가 그 자리를 쳐다보더니 고개를 돌렸어요. 찬양이 시작됐습니다. 내 평생에 가는 길. 그 찬양이었어요. 제가 22년 동안 불렀던 찬양. 처음 이 교회에 와서 들었던 그 찬양. 저는 찬양을 따라 부르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어요. 가사만 입으로 움직였죠. 눈물이 났습니다. 옆에 앉은 분이 휴지를 건넸어요. 저는 고맙다고 고개를 숙이고 눈물을 닦았습니다. 설교 시간이 됐어요. 담임 목사님이 단에 올라가셨습니다. 오늘 말씀은 가정에 관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가정을 세우신 목적은 무엇일까요? 목사님은 힘주어 말씀하셨어요. 가정은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남편과 아내가 하나 되는 것은 그리스도와 교회가 하나 되는 것을 보여주는 거룩한 그림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가정을 지켜야 합니다.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포기하지 말아야 합니다. 저는 그 말씀을 들으면서 가슴이 답답했어요.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요? 맞는 것도요? 아이가 맞는 것도 참아야 하나요? 기도하면 된다고요? 20년을 기도했는데 아무것도 변하지 않았는데요. 설교가 끝나고 광고 시간이 됐습니다.
광고를 맡으신 분이 단에 올라갔어요. 다음 주 토요일 성가대 정기 연주회가 있습니다. 많은 참석 부탁드립니다. 저는 그 말을 들으면서 숨이 막혔어요. 정기 연주회. 작년부터 준비했던 그 연주회. 제가 솔로 파트를 맡기로 했던 그 연주회. 이제 저는 거기 없겠죠. 예배가 끝났습니다. 사람들이 하나둘씩 나갔어요. 저는 자리에 그대로 앉아 있었습니다. 일어날 힘이 없었거든요. 미선 집사님. 누군가 제 이름을 불렀습니다. 돌아보니 김 전도사님이었어요. 잠깐 얘기 좀 할 수 있을까요? 사무실로 가시죠. 저는 고개를 끄덕이고 따라갔습니다. 사무실에는 담임 목사님도 계셨어요. 저는 그때 알았습니다. 이게 그냥 대화가 아니라는 걸요. 앉으세요. 담임 목사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의자에 앉았어요. 등받이에 기대지 못하고 끝에 걸터 앉았습니다. 김 전도사님은 문을 닫고 옆에 앉았어요. 담임 목사님이 입을 여셨습니다. 박미선 집사님, 요즘 많이 힘드시죠? 네. 이혼 소송이 진행 중이라고 들었습니다. 네, 목사님. 담임 목사님은 책상 위에 서류를 보셨어요. 결혼한 지 26년이라고 되어 있네요. 26년을 함께 산 가정인데 정말 회복할 방법이 없을까요? 목사님, 저는 20년을 참았습니다. 남편이 술을 마시고 저를 때리고 아이들한테 욕을 해도 참았어요. 하지만 딸아이까지 맞는 걸 보고는 더 이상 못 참겠더라고요. 그래도 기도하면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은 불가능을 가능하게 하시는 분입니다. 담임 목사님의 목소리는 단호했어요. 저는 기도했습니다. 20년을 기도했어요. 하지만 아무것도 변하지 않았습니다. 집사님, 그건 기도가 부족해서일 수 있습니다. 아니면 집사님한테도 고쳐야 할 부분이 있을 수 있어요. 결혼 생활에서 한쪽만 잘못인 경우는 없습니다. 저는 입을 다물었습니다. 할 말이 없었어요. 아니, 할 말은 많았지만 해봤자 소용없다는 걸 알았습니다. 김 전도사님이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집사님, 이혼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 아닙니다. 성경에도 나와 있잖아요.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저도 알아요. 하지만 저는 살아야 해요. 제 딸도 지켜야 하고요. 딸은 보호할 수 있지 않습니까? 이혼하지 않고도 방법이 있을 겁니다. 어떤 방법이요? 별거를 하든지 상담을 받든지. 상담도 받아봤습니다. 남편은 한 번도 나온 적이 없어요. 담임 목사님이 탁자를 손으로 툭 쳤습니다. 집사님, 솔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집사님이 이혼을 강행하시면 교회 내에서 직분을 유지하기 어렵습니다. 성가대뿐만 아니라 구역 활동도 중단해야 하고 봉사도 당분간 쉬셔야 해요. 그게 교회 규정입니다. 저는 목사님을 바라봤습니다. 목사님, 그럼 제가 맞으면서 살아야 교회에 나올 수 있다는 말씀이세요? 그런 뜻이 아닙니다. 하지만 교회는 가정을 지키는 공동체입니다. 이혼한 사람이 직분을 갖고 있으면 다른 성도들한테 좋지 않은 영향을 줄 수 있어요. 저는 더 이상 말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목사님, 알겠습니다. 제가 교회를 떠나면 되겠네요. 집사님, 왜 그렇게 극단적으로 생각하십니까? 극단적인 게 아니에요. 성가대도 못하고 구역 모임도 못 나가고 봉사도 못하면 제가 여기서 뭘 하겠어요? 예배는 드릴 수 있지 않습니까? 예배요? 사람들이 수군거리는 소리 들으면서요? 제가 지나가면 대화를 멈추고 뒤에서 손가락질 하는데요. 그건 집사님 마음입니다. 아무도 그러지 않습니다. 저는 일어섰습니다. 더 이상 앉아 있을 수가 없었어요. 목사님, 감사합니다. 저는 제 길을 가겠습니다. 집사님, 김 전도사님이 저를 붙잡으려 했지만 저는 문을 열고 나왔습니다. 복도를 걸어 나오는데 다리가 휘청거렸어요. 벽을 짚고 겨우 걸었습니다. 예배당 앞을 지나는데 은혜 언니가 서 있었어요. 미선아. 언니, 저 먼저 갈게요.
미선아, 잠깐만. 은혜 언니가 제 팔을 잡았습니다.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언니, 놔줘요. 저 그냥 가야 해요. 미선아, 울지 마. 저는 울고 있었나요? 손으로 얼굴을 만져보니 눈물이 흥건했습니다. 언제부터 운 건지도 몰랐어요. 그날 이후로 저는 교회에 나가지 않았습니다. 주일 아침이 되면 습관처럼 일어났지만 옷을 갈아입지 않았어요. 그냥 소파에 앉아 있었죠. 딸아이가 물었습니다. 엄마, 오늘 교회 안 가? 응, 안 가. 왜? 그냥. 딸아이는 더 묻지 않았어요. 대신 제 옆에 앉아서 같이 TV를 봤습니다. 의미 없는 프로그램들이 지나갔어요. 저는 보고 있었지만 아무것도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토요일 저녁이 되면 핸드폰이 울렸어요. 은혜 언니였습니다. 미선아, 오늘 연습 안 와? 언니, 나 이제 성가대 아니잖아. 그래도 와. 그냥 구경만이라도. 언니, 미안해. 나 못 갈 것 같아. 전화를 끊었습니다. 은혜 언니는 매주 토요일마다 전화했어요. 저는 매번 같은 대답을 했죠. 한 달이 지났습니다. 이혼 조정 기일이 잡혔어요. 법원에 갔습니다. 남편이 복도 반대편에 앉아 있었어요. 우리는 서로를 보지 않았습니다. 조정 시간에 들어갔어요. 조정위원이 물었습니다. 합의 가능성은 없습니까? 없습니다. 저는 단호하게 답했어요. 신청인 측에서 양육권과 재산 분할을 요구하고 있는데 피신청인 측 의견은 어떻습니까? 남편의 변호사가 서류를 내밀었습니다. 조정위원이 그 서류를 보더니 저를 봤어요. 신청인이 혼인 파탄에 주된 책임이 있다는 주장인데요. 뭐라고요? 피신청인 측에서는 신청인이 가정을 돌보지 않고 교회 활동에만 몰두했으며 이것이 혼인 관계를 악화시킨 원인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저는 어이가 없었습니다. 제가 교회 활동에 몰두했다고요? 제가 성가대에 나간 건 일주일에 한 번이었어요. 그것도 저녁 2시간. 그게 가정을 돌보지 않은 거라고요? 신청인 측 의견 있으십니까? 변호사님이 저를 봤어요.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할 말이 없었어요. 아니, 할 말은 많았지만 입 밖으로 나오지 않았습니다. 조정은 결렬됐습니다. 재판으로 가기로 했어요. 법원을 나오는데 다리에 힘이 없었습니다. 주차장까지 걸어가는 게 힘들었어요. 차에 타서 한참을 그냥 앉아 있었습니다. 핸드폰이 울렸어요. 은혜 언니였습니다. 맞지 않았어요. 다시 울렸습니다. 이번엔 받았어요. 여보세요. 미선아, 나야. 응. 오늘 조정이었지? 어떻게 됐어? 재판으로 가기로 했어. 은혜 언니는 한참 말이 없었습니다. 그러다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미선아, 너 요즘 밥은 먹고 다녀? 먹어. 거짓말. 나 내 목소리만 들어도 알아. 살 빠진 거. 언니. 미선아, 나 지금 어디야? 집 근처 카페로 와. 내가 갈게. 은혜 언니는 일방적으로 카페 이름을 말하고 끊었습니다. 저는 어쩔 수 없이 그 카페로 갔어요. 은혜 언니가 벌써 와 있었습니다. 제 앞에 샌드위치를 내밀었어요. 먹어. 언니, 나 배 안 고파. 배고프고 안 고프고가 중요한 게 아니야. 먹어. 은혜 언니는 제 손에 샌드위치를 쥐어줬습니다. 저는 한 입 베어 물었어요. 목으로 넘어가지 않았지만 억지로 삼켰습니다. 은혜 언니는 제가 다 먹을 때까지 기다렸어요. 그리고 커피를 한 모금 마신 뒤 말했습니다. 미선아, 다음 주 토요일 정기 연주회야. 응, 알아. 내 솔로 파트, 다른 사람이 부르기로 했어.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당연한 거잖아요. 그런데 말이야. 은혜 언니가 잠시 말을 멈췄어요. 나는 내가 와줬으면 좋겠어. 관객으로라도.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언니, 나 못 가. 왜? 사람들이 쳐다볼 거 아냐. 쳐다보게 내버려둬. 언니는 상관없어도 나는 상관 있어.
미선아, 너 언제까지 이렇게 살 거야? 저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다음 주 토요일이 왔습니다. 정기 연주회 날이었어요. 저는 집에 있었습니다. TV를 켜놨지만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어요. 시계만 자꾸 쳐다봤습니다. 지금쯤 리허설을 하고 있겠네. 지금쯤 사람들이 입장하겠네. 지금쯤 서곡이 시작됐겠네. 저는 소파에 누웠습니다. 눈을 감았어요. 하지만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그냥 어둠 속에 누워 있었죠. 한참 후에 딸아이가 방에서 나왔습니다. 엄마, 괜찮아? 응, 괜찮아. 엄마, 나 잠깐 나갔다 올게. 응. 딸아이가 나갔어요. 저는 다시 눈을 감았습니다. 얼마나 시간이 지났을까요? 딸아이가 돌아왔어요. 그런데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은혜 언니가 함께 들어왔어요. 미선아. 언니? 어떡해? 내 딸이 나한테 전화했어. 엄마가 너무 힘들어한다고. 딸아이가 미안하다는 듯이 저를 봤습니다.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은혜 언니가 제 옆에 앉았습니다. 미선아, 연주회 끝났어. 그래? 응. 내 솔로 파트 수진이가 불렀어. 잘했어? 응, 잘했어. 근데 말이야. 은혜 언니는 제 손을 잡았습니다. 나는 내가 부르는 게 듣고 싶었어. 언니. 미선아, 너 성경책 있지? 응. 가져와 봐. 저는 일어나서 방에서 성경책을 가져왔어요. 은혜 언니는 그 성경책을 펴더니 어떤 구절을 가리켰습니다. 읽어봐. 저는 그 구절을 봤어요. 시편 34편 18절이었습니다.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충심으로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시는도다. 저는 그 구절을 읽으면서 눈물이 났습니다. 은혜 언니가 말했어요. 미선아, 하나님은 내 편이야. 교회가 내 편이 아니어도, 사람들이 내 편이 아니어도 하나님은 내 편이야. 언니, 너는 아무 잘못 없어. 내가 살려고 한 게 잘못이 아니야. 저는 은혜 언니 품에 안겨 울었습니다. 한참을 울었어요. 그날 밤, 저는 오랜만에 잠을 잤습니다. 악몽을 꾸지 않았어요. 다음 날 아침 일어났습니다. 거울을 봤어요. 여전히 초췌한 얼굴이었지만 뭔가 달랐습니다. 제 눈에 빛이 조금 돌아온 것 같았어요. 저는 씻고 옷을 갈아입었습니다. 딸아이가 놀란 얼굴로 물었어요. 엄마, 어디가? 산책 좀 하고 올게. 저는 집을 나섰습니다. 동네 공원으로 갔어요. 벤치에 앉았습니다. 바람이 불었어요. 시원했습니다. 사람들이 지나갔어요. 조깅하는 사람, 강아지 산책시키는 사람, 아이 손잡고 걷는 사람. 다들 자기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저는 생각했어요. 나도 내 삶을 살아야겠다고. 교회가 저를 받아주든 안 받아주든, 사람들이 저를 손가락질하든 말든, 저는 제 삶을 살아야 한다고.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성가대 단톡방을 열었어요. 그리고 나가기 버튼을 눌렀습니다. 정말로 나가시겠습니까? 네. 손가락이 떨렸지만 확인을 눌렀습니다. 단톡방에서 나왔어요. 그 순간 가슴이 뻥 뚫리는 것 같았습니다. 슬픔과 동시에 해방감이었어요. 22년이 끝난 거였습니다. 공원을 한 바퀴 돌고 집으로 돌아왔어요. 딸아이가 물었습니다. 엄마, 괜찮아? 응, 괜찮아. 이제 진짜 괜찮을 것 같아. 저는 웃으면서 대답했습니다. 일주일 후, 이혼 재판이 있었습니다. 저는 법정에 섰어요. 재판장이 물었습니다. 신청인, 최종 의견 있습니까? 저는 준비한 종이를 봤습니다. 변호사님이 써준 거였어요. 하지만 그 종이를 읽지 않았습니다. 대신 제 마음을 말했어요. 재판장님, 저는 26년을 참았습니다. 남편의 폭력과 폭언을 견뎌냈어요. 교회에서는 참으라고 했고 저는 참았습니다. 하지만 제 딸까지 맞는 걸 보고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저는 이혼이 죄라는 걸 압니다.
하지만 저는 살고 싶습니다. 제 딸을 지키고 싶습니다. 그게 더 큰 죄라면 저는 그 죄를 짊어지고 살겠습니다. 재판장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판결은 한 달 후에 나왔어요. 이혼 인용이었습니다. 저는 법원 계단에 앉아 한참을 울었어요. 슬퍼서 운 건지, 기뻐서 운 건지 모르겠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와서 딸아이한테 말했어요. 판결 났어. 딸아이는 저를 꼭 안아줬습니다. 엄마, 수고했어. 딸아이의 그 한마디에 또 눈물이 났어요. 며칠 후, 은혜 언니한테서 전화가 왔습니다. 미선아, 판결 났다며? 응, 언니. 축하해. 아니, 축하할 일인가 모르겠지만. 그래도 이제 새 출발이잖아. 고마워, 언니. 미선아, 나 하나 물어봐도 돼? 응. 너 찬양은 계속 부를 거지? 저는 잠시 말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대답했어요. 응, 부를 거야. 어디선가는 부르겠지. 언니는 웃었습니다. 다행이다. 내 목소리 그냥 묻히기엔 너무 아까워. 그날 밤, 저는 오랜만에 찬양을 불렀어요. 큰 소리로는 아니고 작게 흥얼거렸습니다. 내 평생에 가는 길. 그 찬양이었어요. 예전에는 이 찬양을 부르면서 교회를 떠올렸습니다. 성가대를 떠올렸죠. 하지만 이제는 달랐어요. 그냥 제 인생을 떠올렸습니다. 순탄하지도 않고 잔잔하지도 않은 제 인생. 험하고 거친 산길 같은 제 삶. 하지만 여전히 가야 하는 길. 다음 날, 저는 동네 작은 카페에 갔습니다. 아르바이트 구인 광고가 붙어 있었어요. 안으로 들어가서 사장님한테 물었습니다. 아직 구하세요? 네, 아직 구해요. 언제부터 나오실 수 있어요? 내일부터도 가능합니다. 그렇게 저는 카페에서 일을 시작했어요. 커피를 만들고 손님을 맞이하고 설거지를 했습니다. 평범한 일이었어요. 하지만 저는 그 평범함이 좋았습니다. 아무도 저를 판단하지 않았거든요. 아무도 제 과거를 묻지 않았어요. 그냥 커피나 주세요. 감사합니다. 그런 대화만 오갔습니다. 어느 날 카페에 손님이 별로 없었어요. 저는 설거지를 하면서 작게 찬양을 불렀습니다. 사장님이 물었어요. 목소리 좋으시네요. 전에 성악하셨어요? 아니요. 그냥 취미로 찬양을 좀 불렀어요. 찬양이요? 교회 다니세요? 저는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그리고 대답했어요. 다녔어요. 지금은 안 다니지만요. 사장님은 더 묻지 않았습니다. 그냥 그렇구나 하고 끄덕였어요. 저는 다시 설거지를 하면서 찬양을 불렀습니다. 이번에는 조금 더 큰 소리로. 석 달이 지났습니다. 카페 일이 익숙해졌어요. 단골 손님들도 생겼습니다. 어느 날 카페 문이 열렸어요. 은혜 언니였습니다. 언니, 미선아. 은혜 언니는 반갑게 웃으면서 안으로 들어왔어요. 여기서 일하고 있었구나. 응, 석 달 됐어. 잘 지내? 응, 잘 지내. 언니는? 나도 잘 지내. 우리 둘은 카페 구석자리에 앉았습니다. 제가 커피를 내왔어요. 은혜 언니는 한 모금 마시고 말했습니다. 미선아, 너 요즘 얼굴이 많이 좋아졌다. 그래? 응. 예전보다 훨씬 편안해 보여. 저는 웃었습니다. 그런가? 언니가 그렇게 말해주니까 기분 좋네. 은혜 언니는 잠시 망설이다가 물었어요. 미선아, 교회는 생각 안 나? 저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솔직하게 대답했어요. 나 솔직히 모르겠어. 교회는 그립지 않은데 찬양은 그리워. 그럴 수 있지. 찬양은 교회에서만 하는 게 아니잖아. 응. 요즘은 그냥 혼자 불러. 카페에서 설거지하면서. 은혜 언니는 웃었습니다. 그것도 찬양이지. 우리는 한참을 앉아서 이런저런 얘기를 나눴어요. 교회 소식도 들었습니다. 누가 결혼했다더라. 누가 이사 갔다더라. 그런 얘기들. 저는 그 얘기를 들으면서 이상한 기분이 들었어요.
그리운 듯 그리운 게 아닌 듯, 슬픈 듯 슬픈 게 아닌 듯, 그냥 아득한 느낌이었습니다. 은혜 언니가 가고 저는 다시 일을 했어요. 저녁이 되어 카페 문을 닫았습니다. 집으로 가는 길에 교회 앞을 지나갔어요. 멈춰 섰습니다. 안을 들여다봤죠. 수요 예배가 한창이었어요. 찬양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한참을 그렇게 서 있었습니다. 그리고 발걸음을 돌렸어요. 안으로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그냥 집으로 걸어갔죠. 집에 도착해서 문을 열었어요. 딸아이가 공부하고 있었습니다. 엄마 왔어? 응. 딸아이는 책을 덮고 일어나 저를 안아줬어요. 엄마, 오늘도 수고했어. 고마워. 우리는 함께 저녁을 먹었습니다. 딸아이가 만든 김치찌개였어요. 맛있었습니다. 밥을 먹으면서 딸아이가 물었어요. 엄마, 행복해? 저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행복한가요? 잘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불행하지는 않았어요. 그리고 예전보다는 숨을 쉴 수 있었습니다. 응, 행복해. 저는 딸아이한테 미소를 지어 보였습니다. 그날 밤 잠자리에 누워 천장을 봤어요. 저는 생각했습니다. 제 인생이 어디로 가고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적어도 지금은 제가 선택한 길을 가고 있습니다. 누가 시켜서가 아니라, 참아서가 아니라, 제가 원해서 가는 길. 그게 순탄한 길인지 험한 길인지는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이건 제 길입니다. 눈을 감았어요. 어둠 속에서 작게 찬양을 불렀습니다. 내 평생에 가는 길 순탄하여 늘 잔잔한 강 같든지 험하여 험한 산 같든지 나의 갈 길 다 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믿음으로 따라가며 의심 않고 가리라. 그 가사가 예전과는 다르게 들렸습니다. 이제는 교회의 노래가 아니었어요. 제 인생의 노래였습니다. 저는 그렇게 잠이 들었습니다. 어쩌면 제 이야기는 끝이 아닐지도 모릅니다. 언젠가 다시 교회에 갈 수도 있고 안 갈 수도 있어요. 언젠가 다시 찬양대에 설 수도 있고 평생 카페에서 일하며 혼자 찬양할 수도 있죠.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압니다. 저는 더 이상 누군가의 시선 때문에 제 삶을 포기하지 않는다는 것. 그리고 하나님은 교회 건물 안에만 계시지 않는다는 것. 여러분은 지금 무엇을 붙잡고 계십니까? 그것이 정말 여러분의 것입니까?